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실 큰 범주에서 회복이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듣지만, 이 회복이라는 것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의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복이 뭐죠?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처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처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돌아가고자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처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처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의 처음을 알면 나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음의 말씀, 하나님의 첫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말씀으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한 명도 빠짐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또 여러분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일 첫 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처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충만하라.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저랑 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충만하라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럼 과연 우리 입장에서 충만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시는 분이 충만하라 했을 때 이 충만하라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만하라는 성경의 원래의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만하라는 것은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라,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인간에게. 그것,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지? 그렇죠? 이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몸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이걸 줍니다. 주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르시되, 자, 아이에게 이 몸에 좋은 음식을 주면서 제가 말합니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무엇을 먹고 건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주는 거. 내가 주면서 이르시되 건강해라. 무엇을 먹고 건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복으로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땅에. 온 땅에 가득 채워라. 복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복으로 가득 채워라. 그 땅을. 우리 복에 대한 거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성경의 원어입니다. 복. 바라크라는 원어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라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복을 주다.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널리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처음 만든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 이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여차여차해서 에덴에서 추방돼서 에덴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요. 에덴 밖에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꽤 흐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넘어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 하나의 말, 하나의 언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과 소통했던 처음 그 언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간과 소통했던 그 언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언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은 이제 에덴 밖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착할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가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다림줄 예배 때 제가 동방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동방에 관한 설명은. 자, 이들이 이 신할 평지라는 장소에서 거류해서 있었어요. 자, 새로운 곳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평소대로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드립니까? 돌과 진흙을 쌓아서,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가면서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제단 앞에 서서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립니다. 돌과 진흙을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돌과 진흙으로 제단을 쌓다 보니 제단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제단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망가지고,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돌을 쌓고 진흙으로 메꾸고 제단을 정비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만들고 매번 다시 세우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단을 다시 정비하고 만들고 세우는 일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올려서 서서 드리는 이 제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제사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편리하게 바꿉니다. 불편하지 않게 바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라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다시 만들 때마다 매번 돌을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하나 들어서 옮겨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돌 사이에 진흙을 메고 진흙을 짓이겨서 돌 사이에 넣을 진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반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쌓고 그 단을 또 정리하고, 그런 것을 매번 안 해도 되겠구나. 벽돌로 딱 견고히 굳어서 딱 만들어버리고 역청으로 딱 칠해버리면 비도 안 새고 물도 안 새고 무너지지도 않겠네. 매번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가 되면 몸만 옵니다. 몸만 와서
그 위에 제물을 얹고 제사를 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서로 너무 기뻐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매번 다르고 내가 매주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다시 나를 세워가야 되고 또다시 내 마음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고 매주 나의 마음을 다해야 되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 순간에 다 쏟아내야 되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조상한테 집에서 제사 드릴 때도 서서 제사 드립니다. 무릎 꿇고 제사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큰 소리가 나옵니다. 힘들어 죽겠답니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 드리는데도 예를 다하고 서서 드리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잠깐 서면 난리가 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편리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러면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번 돌을 구하러 다닐 일도 없고 다시 세워야 될 일도 없고 또다시 손댈 일도 없고 진흙을 만들 일도 없고 그것을 정리할 일도 없고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몸만 왔다가 끝나면 가면 되겠네. 야, 진짜 효율적이네. 그 편리해진 만들어진 예배에 바꾸어진 예배에 내가 몸만 오면 되는 겁니다. 시간만 맞춰서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맞출 필요도 없어. 왜? 다시 뭘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늦어도 됩니다. 다 만들어져 놨으니까 내가 제단 쌓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늦게 와요. 시간 맞춰 옵니다. 헌금 내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축도가 시작되면 나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고 편하게 나갈 수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나의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간은 역시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인간이 아니죠.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머리를 쓰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흙과 돌로 매번 만들던 하나님의 단이 어느새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진 탑이 돼가고, 탑은 1층, 2층, 3층 계속해서 쌓여져 갑니다.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편안하게, 내가 볼 때 더 만족스럽게 쌓아져 갑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는 어느샌가 내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단으로 시작한 이 단이 어느새 탑이 되고 그 탑 꼭대기에는 어느새 내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꼭대기에는 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만족한 예배를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예배를 원하고, 내가 싫으면 고개를 돌리고, 내가 듣기 싫으면 잠을 자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예배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그 예배의 꼭대기에는 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 되겠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로도 부족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을 줄 테니 이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옵니다. 안 되겠어. 흩어짐까지 면하자 우리가 라고 합니다. 탑을 만들어 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은 아담이 했던 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제서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던 사람들은 모두 언어가 달라져서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나가요. 각각의 지역으로 뭉쳐서 흩어져서 하나의 언어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지역과 자신들의 전통과 제각각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인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렇게 수천 년이 흐르는 어느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창세기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수천 년 만에 다시 말씀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전달했던 그 말씀은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죄로,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고 흩으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각각의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가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성령을 통해 다시 창세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되고 그 하나의 말씀이
여러 개의 언어로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전달된, 성령으로 전달된 이 하나의 말씀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하나의 언어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와 약 7,000개의 언어를 가진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의 언어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 하나의 언어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넘어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로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에 첫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면의 인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은 채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지구상에 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뿐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말해. 히브리어 말해. 그것으로 가득 차라.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무엇으로? 내가 준 복으로 가득 채워라. 복이 무엇입니까?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온 땅을 너희는 가득 채워라 라고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또다시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창세 때의 첫 말씀을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이 땅 모든 민족이, 이 땅 모든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것이 마지막 창세 때의 그 말씀, 그 선포입니다. 성경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다시 시작된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도 하나님을 또다시 실망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마지막 인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창세 때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처음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이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말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